교회 믿음의 최종 목표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기독교 믿음의 최종 완성도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신앙이란 말이 무엇일까? 믿음은 또 무엇일까? 이 신앙이란 말은 우리의 믿음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이 신앙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지요. 야고보서의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배웠습니까? 믿음은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지 말로만이 아니란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근본 믿음의 완성, 이 완성은 재림신앙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완성, 최종 완성인 이 재림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근본 신앙은 바로 재림신앙인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역사는 끝이 나고 이 믿음을 위해 산 그 신앙생활이 보상받는 날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근본 바탕은 이 재림신앙이 깔려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인내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재림의 신앙을 염두에 두지 않는 믿음은 자칫 일반 종교와 같은 믿음으로 전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서에서 바울이 그 편지를 쓴 마음의 심령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이 자기의 복음의 모든 중요성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서를 제일 처음 쓴 복음의 서신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 바울이 그가 가면서 전한 이 복음의 사상이 바로 재림신앙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음과 이 신앙을 증거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이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공동체와 개인이 이 신앙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재림신앙을 위해서 우리 영적인 생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 말씀 보니까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란 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란 말입니다. 사실 이 재림의 신앙은 그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죠? 왜 재림신앙이 생겼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은 깨어있으라. 만약에 내가 올 때에 이 깨어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의 신앙에 이 재림신앙을 불러일으키면서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있으라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재림신앙을 늘 간직하고 사모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이 재림의 이 신앙을 그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하시면 될 것을 왜 2000년 전에 금방 오시지도 않을 것이면서 성도들을 이 곤란에 빠뜨리려고 이렇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나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이 아니면 우리 모두가 다 잠을 잘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라고 하면 우리 모두가 세속화가 된다는 말입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세속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깨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도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가 알미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님이 수만 년 뒤에 오신다고 해도 깨어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어야 할까요? 오늘 여기 말씀에 우리는 밤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밤이란 말은 바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는 거예요. 세상은 밤입니다. 이 밤이란 말은 죄가 주장하는 곳이라는 말씀이죠. 세상은 밤의 주인인 마귀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 유다가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그 자리를 떠났을 때 그때가 바로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은 이 유다의 이 행위를 영적으로 표현하기를 밤이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다가 밤, 즉 마귀 속으로 들어간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밤에 속하지 않고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과 8절의 말씀 보니까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라고 한 것입니다. 즉 사단의 세상에서 사단을 따라 사는 것이 밤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죄가 주장하지 아니하는 이 밤이 아니라 의가 다스리는 낮에 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맞이할 재림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바로 낮에 속한 자들의 생활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깨어 있으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징조들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세상에 보게 된 증거를 보게 된 이유가 뭐지요? 우리 주님이 이미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로 그 날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자, 왜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가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최종 목표, 바로 예수님의 재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깨어있는 자들은 우리에게 이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 이 땅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3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세상의 징조를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계시록의 말씀은 그때의 형편을 아주 정확하게 영화 보듯이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에 우리 예수님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가 정말 안전하고 평안한 시대였었습니까? 물론 강력한 로마에 의해서 중동과 아프리카 일부 그리고 유럽은요 이렇게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평안과 안전의 시계는요 그 지역적인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온 세계가 안전히 돌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안전히 돌아올 때가 있어요. 온 세계가 안전히 돌아올 때가 있단 말입니다. 평화가 돌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서론에서 이 말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이 세상에 안전의 시대가 오는지에 대한, 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8절과 9절에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러분, 우리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중점적으로 가르쳐준 말씀이 뭐죠?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에게 이 말씀을 힘써 지키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5절의 말씀은 다시 이 말씀을 바울이 강조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뭐라 얘기하냐면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 이 호신경이 뭐냐면 흉배를 붙이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 마음이 있습니다. 무슨 마음입니까? 우리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변화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지. 그래서 이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 대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로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 마음을 소망의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헬멧을 쓰는 이유가 뭐죠? 머리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헬멧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재림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온전케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속에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으로 섬기고 있느냐? 이 믿음의 역사가 있느냐? 그런데 거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일을 행하는 것은 바로 재림의 소망이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믿음의, 이 소망의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재림을 준비하며 깨어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새 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믿음의 바탕으로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이 믿음, 우리를 최종적으로 이끌 이 재림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11절의 말씀 보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서로 권면하며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남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에서 이 말씀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남에게 유익을 주고 살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서로 형제들 어떻게 해요? 위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4장의 말씀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라 말했습니다. 왜 형제를 사랑하라 했습니까? 그 사랑의 수고를 하라고 했던 이야기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살 길이 없어진 사람들이 그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말이 있었죠. 4장에서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도움 받는 사람들에게 도움만 받지 말고 짐이 되지 말고 너도 힘써 일하라고 교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가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만 받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을, 사랑의 수고와 사랑을 받는 이것을 나 또한 짐으로 여겨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 그러므로 이 교회 공동체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12절과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성도들과 서로 신앙의 이 삶을 이렇게 나눠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말씀 보면 말씀을 가르쳐주는 자를 귀히 여겨라. 12절과 13절이 이건 이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를 세우는 자들을 귀히 여기라는 거지. 두 번째로 성도들에게는 서로 권면하라. 어떻게 권면해야 되느냐? 14절의 말씀 보니까 권면하라. 이 권면이라는 말 원어는 서로 훈계하고 경고하고 책망하라는 의미예요. 어떤 자를 훈계하고 경고하고 책망해야 되는가? 보니까 첫 번째로는 게으른 자를 권고하라. 이 게으른 자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
무질서한 자들, 규정에서 벗어난 사람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질서하고 규정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누굴까요? 여전히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지요. 교회는 세상을 따라 사람들의 삶의 모임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생을 따라 그 기준에 맞춰 사는 집단임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생명을 얻은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 믿음으로 사회에서 분리가 되어야 하고 사회 문화와 다른 가치관을 가르쳐 주었고 떠나는 것이 죄에서 떠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요, 예수를 믿으면 세상 살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니 적당하게 세상과 친구하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이것을 바로 오늘 게으른 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무리들이 공동체에 있으면 그 공동체는 곧 세속화가 됩니다. 그러니 너희 무리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서로 경계하고 훈육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 거룩함을 지켜야 성도들이 세속에 물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이 약한 자란 말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말합니다. 소심하다, 용기를 내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 이들이요 정말 세상에 나갈 때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라니 얼마나 이 도전된 일이 많고 움츠려들 일이 많고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이런 자들을 이렇게 용기를 부어주고 믿음의 자신감을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많이 부딪히잖아요.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부딪혀.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 주는 거예요. 힘 주는 거예요. 힘은 누가 줄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의 모습을 누가 보여주냐면 목회자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목회자 그렇게 안 사는데 귀히 여기는 거는 다시 말하면 사꾼 목자일 수 있어요. 목회자는요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감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비난이 들어와도 목회자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누가 따라와요? 이 성도들이, 이 연약한 자들이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 이 힘이 없다는 말은 허약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원어에서는 그 한 뜻에 보면 병든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힘없는 자들이라는 얘기는 성도들이 병들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가 병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밖에서 그 당시에 예수 믿어도 구박받을 판인데 병들었다면 뭐라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누가 공경해줘요? 우리 성도들이 서포트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교회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예수 재림이 올 때요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고통 당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함께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분리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분리돼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끝나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 강의에 들어갈 텐데 여러분 그때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성도들을요 나약하고 힘든 자들 우리 성도들이 도우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항상 선을 따르라는 거예요. 14절과 15절에 이 선을 따르라는 말씀은 선할 일을 많이 하라 이럴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깨끗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깨끗함,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함으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또 이들에게 하다 보면 공동체도 그러고 일반 삶에도 이제 앞으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하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삶 속에서요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자 그러면 힘들어요. 더욱이 교회는요 거룩함에서 벗어나면 그 공동체는 오합지졸이. 그렇기 때문에 이 악에서 정말로 우리가 오래 참고 그리고 그것을 대항하지 않고 어디로 가야 돼요?
선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깨끗함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악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악에서 악을 갚자? 악에서 악을 갚으면요, 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대항하죠? 우리가 선으로 악을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으로 악을 대하는 것은 악이 아니면 악을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것처럼 느껴요. 그러나 당하는 우리를 할지라도 깨끗함에서, 거룩함에서 떠나지 말자. 그럴 때 오늘 하나님의 이 공동체, 이 교회의 공동체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는 개인적인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16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공동체는 이렇게 살아도 공동체가 그래도 내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공동체에서 벗어난 우리 각 개인들은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16절에서 18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자, 그럼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기뻐할 일이 많습니까? 슬픈 일과 괴로움이 많습니까? 고달프고 짜증나고 힘든 일.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기뻐하래. 기뻐하래.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래. 쉬지 말고 기도.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고 배웠죠. 그럼 우리가 기도를 쉰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는 거가 되면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노다지 교회에 앉아서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말씀 보니까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라. 이게 호흡인 거예요. 정한시로 기도하면 드려야 되지만 내가 숨 쉬듯이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숨 쉴 수 있어요. 교통할 수 있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이는 모든 환경에서 감사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좋을 때만 감사하지요. 이럴 때는요, 누구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파산되고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 감사가 중요할까요? 내가 모든 환경에서 감사한다는 얘기는 내 힘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살아왔고 살고 있으며 살게 할 것을 믿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게 나쁜 환경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억울하고 불의한 상을 당하도록 감사해야 될 것은 주님이 내 속에 살아계셔. 주님이 내 속에 살아계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따지고 보면 주님이 걸어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당해요? 우리 주님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감사를 찾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건을 어디서 경험했습니까? 빌립보에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에 시큰 두드려 맞고 이제 죽음 직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였어요. 하나님을 높였어요. 그러니 그 가운데 누가? 주님이 살아 역사하니 그들이요 살아나서 하나님의 감사의 찬양을 부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가 감사하라. 자,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영적인 힘,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오늘 그 말씀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어떤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또 거듭나게 되면 우리가 성령님 받게 돼요. 이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정말 내가 거듭난 사실을 알게 되어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또 이 영적으로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된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또 천국이 내 삶에 피부적으로 와닿습니다. 자,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성령과의 대화를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가 좋으니까 이제 믿음의 행위인 이 신앙생활에 몰두하는 거예요. 교회 일이나 성경 공부나 이 말씀대로 막 동분서주하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참 말씀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기쁨의 간격보다는 불평과 원망에 싹이 트게 되고요. 사회와 하나님과 사이에 방황하게 되고요. 그래서 자기가 처음 예수님이 좋았던 이 모습에서 점점 떠나지면서 한심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는 어떤 일이 생겨지냐면 그 예수 믿는 믿음의 그거보다는 종교적인 힘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우리들의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는 거지요. 형식적인 성교가 돼요. 내가 성경도 많이 알았고 하나님도 열심히 하고 뼈 빠지게 교회 일을 해요. 내 직장 그만두고 나와서 막 일을 하고요. 사업이 부도가 나도 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우리 마음속에 이 기쁨이 빠져버리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세월이 지나면 교회에 또 그런 사람들이 또 나타나요. 예수님 만나서 좋아서 어쩔 줄 몰라하는 사람 딱 있으면 이렇게 쳐다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도 처음 믿었을 때 다 그랬어. 나 처음에 다 그랬어. 이렇게 신앙의 타부적인 사람이 돼요. 마치 그렇게 얘기함으로 내가 신앙의 연조가 깊어 믿음을 완성된 사람처럼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나의 첫 믿음의 행복감이 사라진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 속에 성령님이 소멸되었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 이 성령님이 내 속에 다시 피어나게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활하지 않습니까? 타부적인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아주 간단해. 성령님과 대화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 의지의 방향이 아닌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그분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믿음의 대화가, 이 영적인 관계는 처음 예수를 구주로 믿었을 때 계속 유지되어야 했습니다. 그 대화가 계속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려주는 분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사람들의 영을 잠재우게 만든 거예요. 또한 이 영적으로 하나님 음성과 대화하는 사람을 보면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했냐면 신비한 사람들이라고, 우리의 영을 억눌러 잠재우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역사를 막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을 이제는 깨우셔야 돼요. 아주 간단하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성령님 우리 속에 계셔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과 대화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하죠?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요? 내가 이 일을 만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의 욕심과 의지가 들어가면 안 돼.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 대화한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과 대화했어, 가서 일해, 이게 아니에요. 아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그게 기도인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하나님, 내가 지금 말하는데 이 말이 하나님과 구별된,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 나의 의지로 얘기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의지로 얘기하는지, 그분이 얘기하는 대로 얘기하는지를 묻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분이 가르쳐 주셔.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아주 신비한 것을 많이 경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 주님과 대화하세요.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면 아주 간단해. 또 간단한 게 뭐냐면 내 의지, 내 욕망 그걸 들어가면 하나님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다 포기하시고 그분한테 묻고 하면 그분이 옆에서 얘기해 주듯이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님과 대화하는 것, 이럴 때 성령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예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를 주어서 앞에를 알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언입니다. 그 계시지요. 물론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하지 말라 이런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얘기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란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의 믿음에서 빼면 우리 신앙 생활을 그렇게 생명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럭저럭 살다가 죽으면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 때,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의 나의 모습, 그 모습에 정신을 차리고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얘기는 재림의 신앙을 곤고히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라. 1절과 22절의 말씀이죠. 이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라는 말씀은 좋은 일을 받아들이고 그 일을 배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항상 선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 선이 뭡니까? 깨끗함, 바름, 거룩함을 따르라는 말씀이지요. 우리 성도는 항상 거룩함이 있는가, 선함이 있는가를 아주 주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구원받는 성도가 하나님 성품 속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의 삶이라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하나님의 속성인 구원의 삶에 거하지 못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성경 지식을 많이 체득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여서 아닙니다. 이런 것으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죄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죄만 없으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악을 버릴 수 있습니까? 악은 우리가 버리려고 해서 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악은 끊임없이 이끌려가고 또 성장해가고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선 같은데 악이 충만합니다. 좋은 일 같은데 마귀가 주인이 되어 우리를 속여 죄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악을 이길 방법은 없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이 나로 하여금 틈 못하게 우리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되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 자리에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다시 고백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라는 것, 악을 버리는 것이 우리가 선을 따르는 일이란 말씀이죠. 이렇게 우리가 영적 생활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우리의
믿음의 삶이 연결어가는 거예요. 네 번째로 이런 영적 생활할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요,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예수님의 재림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힘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보호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이었죠? 그분은요,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이 그분의 소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와 끝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 성령님과 함께 하실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이.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죄 없이 거룩하게 하려고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죽으심의 목적이 자기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함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약하게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실 것이고 실족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이 죽음이 와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온 영과 온 혼과 몸이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떳떳하게 세울 수 있도록 보존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도록 우리가 굳건히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이제까지 빠뜨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죠? 이 재림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재림의 신앙을 말하면 종말론자라든지 패시미스트 또는 패시미즘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살 소망이 없어서 세상살이에 실패한 사람들이 돌파구로 찾는 구실로 이 재림의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땅에서 이 믿음을 이루어 나가는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바로 이 재림의 신앙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변질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 재림의 신앙을 포기한 데서 왔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 교회를 황폐화시켰어요. 아니, 교회 건물이 지고 사람이 많아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 안에 의롭고 거룩하게,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 배우신 것처럼 성도들을 깨우고 성도들을 일으켜서 죄악에 물들지 않게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써서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무엇을 얘기하지요? 현실에 안주하는 신앙, 세상과 엉기둥기 조화를 이루어 사는 이런 신앙생활, 사회하고 잘 사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것이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 영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무한함 속이 아니라 세상에서 얻는 부귀영화, 평화, 잘됨, 강건, 그거밖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교회에 세속하여 사탄화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늘의 신앙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성과만을 하나님 앞에 구원으로 잘못 오인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선교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장학사고를 많이 하고 이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과 23절에 말씀하고 계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주의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뭐라 말씀하시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라.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아까운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지옥 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왜 그러죠? 이유가 뭐죠? 우리가 영으로 깨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설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성령의 음성을 잊어버리고 형식적인 일과 성과에 매달린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의 신앙은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내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이 신앙을 지켜주기 때문에 수만 년이 지나도 우리는 세속화가 될 수 없이 주님 앞에 설 나를 바라보므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고 나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재림의 신앙 속에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이 명령하신 나를 기다려는 이 말씀을 새기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보존되어 영생에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